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권세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사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오니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먼저 받을 말씀을 먼저 열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한 절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의 최후 성부수. 함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잠시 보시면 지난주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메시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그리고 그의 명령을 준행하라고요. 그렇죠?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요. 그렇게 솔로몬의 인생 최후의 결론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고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고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천하, 모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모든 사람, 남녀, 노유, 빈부, 기춘할 것 없이 그 누구나 천하 모든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아니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한날 심판을 받을 날이 있다. 그 심판받을 그날에 우리로 확실한 보정이요 증거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거다. 그렇지만 그 부활을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은 그분이 주시는 영벌에 들어간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원한 진리고 지금도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기 정하신 사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을 정하신 사람이라고 오늘 표현했습니다. 그의 인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살을 찢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될 사람으로 오늘 소개를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천하 만민들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반드시 있습니다. 알고 준비하고 사는 자는 축복이 되는 거고, 모르고 그냥 준비도 안 하고 알고도 준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그날 영원한 수치, 영원한 저주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나는 아니야. 저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일 아니야.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과 같으냐? 죽음과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죽으면 내 문제가 아니야. 요렇게 알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들이 죽으면 내 문제 아니야. 장례식에 가서도 죽으면 내 문제는 아니야. 여전히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때 그도 죽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고 부인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이 나서 죽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정한 날이 심판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판날을 위하여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에 뭐 유대인이나 아니면 헬라인 중에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로 최후의 성부수로 하나님이 던진 것이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부활이 최후의 성부수입니다. 우리 신의 한 수란 말 쓰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던진 가장 확실하고 큰 최후 최종의 이 증거,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 그것으로 사용하신 것이 부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외친 곳이 저 지금의 그리스 땅,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곳에 지금 데살로니가 쪽에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 지금 급히 도망가가지고 피하여 있는 순간입니다. 아직까지 뒤에 행렬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숨어가지고 좀 실만한데 그러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다가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전해진 복음, 그들을 여기 성경의 사도행전 17장에 학파 두 개를 크게 소개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사람들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들, 또 스토아 학파들, 이런 학파들을 말하는데 이 철학의 도시 대대로 거기에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지역 아닙니까? 세계적인 철학의 도시에서 지금 철학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거기에 지금 바울이 쭉 다니다가 그들이 관심을 가진 말을 던집니다. 야,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 힘이 많구나. 기록에 의하면 그 아테네,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에 3만 개 정도의 우상이 섬겨지고 있었답니다. 3만 개의 우상이 각자 다른 모양으로 섬기고 있답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파르테논 신전, 지진으로 전쟁으로 다 무너졌지만 기둥들이 붙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올라가 왔었는데요. 그 파르테논 신전 아래서 그 어마어마한 신전을 바라보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내가 쭉 돌아보니까 참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그런데 내가 돌아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을 보았다. 이게 한때 이 유럽을 참 휩쓸었던 이 전염병이 있을 때 한 지혜자에 의해서 이 전염병을 극복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신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각자 이제 신들을 섬기는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 쪽에 얼마나 신화가 많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혹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그분이 또 진노하면 안 되니까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름을 써놓고 거기에 가서 비나이다. 혹시 우리가 몰라서 그랬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한 이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다. 모든 인류로 이 살아갈 거주지를 지정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쫙 이끌어갑니다. 부활로 이끌어가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으로 모든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승부수 부활이라고 오늘 선포를 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은 이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부활로 인해서
증거가 된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두어 가지 보면 먼저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에 이 악이 무르익어서 하나님이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고 회개를 원하셔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급하게 파송을 시켜서 엘리야야 저 아합에게 가서 내가 내 입에 말이 있기 전에는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해라. 그냥 갑자기 부름받아가지고 가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미친놈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랬겠죠. 무슨 네가 말한다고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안 와.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랬겠죠.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그래 그 말대로 됩니다.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엘리야 잡아들이라고. 엘리야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고. 엘리야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지. 근데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저 우쪽 시돈이라는 곳에 갖다 숨겨두셨잖아요. 시돈에서 한 3년을 있는데요. 그 집에 공교롭게도 홀로 사는 여인이었잖아요. 아이 하나 데리고 사는 홀로 사는 여인. 마지막으로 이 흉년을 피해서 떡 하나 구워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에 나가서 나뭇가지 몇 개 줍다가 이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있는데 너 어디 가냐 뭐 하냐 물었더니 마지막 이 아이와 떡 하나 마지막 요만큼 남은 가루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나무 구하러 나간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먹고 죽지 말고 그 떡 나한테 만들어 갖고 오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는 또 그대로 또 해요 또. 그래서 떡을 착삭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하나를 탁 구워다 갖다 바쳐요. 그랬더니 또 그걸 또 애도 나눠주지도 않고 혼자 다 먹어요. 다 먹고 나서 너는 가서 떡을 만들어 먹으래요. 금방 가루통에 탁 빡빡 끓여냈는데 기름 마지막에 다 부었는데 뭘로 구워 먹어요. 그런데 또 웃기는 거는 여자가 가서 가루통을 열었대요 또. 기름병을 들었대요 또. 그랬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차고 기름은 붓는 대로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3년의 가뭄을 한 방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근데 3년쯤 되었을 때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뜰컥 죽잖아요. 그 죽은 아들을 앞에 놓고 엘리야한테 퍼붓잖아요. 그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살려가지고 오늘 이 고생을 하나니 이겁니다. 그때 차라리 애하고 죽게 놔두지 왜 살렸냐 이겁니다. 이러면서 막 퍼붓는 겁니다. 이렇게 퍼부을 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살려냅니다. 이 아이를 살려서 어미 품에 다시 안겨줄 때 엄마가 하는 말,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3년 6개월 3년 동안 떡을 그렇게 만들어 먹어도 매일 가루를 퍼먹어도 안 줄어드는데 안 채워도 안 줄어드는데 이것 가지고 못 믿었어요. 죽은 아들을 도로받을 때 확 깨어났습니다. 엘리야도 이 사건으로 이제 됐구나. 그리고 이 사건을 안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다. 저 아합이 나를 죽인다고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거 하나 경험하고 아합한테 내려가가지고 바로 맞짱을 떠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싹 죽여버리는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이 어디서 왔냐?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우선 무수는 부활입니다. 또 한 사건을 더 든다면 악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악의 극치의 도시 저 니누에, 아수르, 그 니누에를 향하여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기 가서 내가 40일 후면 싹 썰어버린다고 말해라. 내가 진노로 다 너희들 죽여버린다고 말해라. 이럴 때 안 가려고 하다가 요나가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뜨려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 뒹굴다가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안 할 수 없으니 다시 니누에 가가지고 이거 40일 있으면 망한데 40일 있으면 망한데 그러고 지나갔어요. 3일 동안 가야 될 길 하루만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입에서 전달돼가지고
온 성이 빨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가 어슬렁어슬렁 튀어나오다가 갑자기 이 땅이 가까이 온 데 와가지고 에이 하고 뱉는 걸 누군가 본 것 같아. 이게 소문나가지고 이거는 바다의 신이 내놓은 사람이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3일간 죽었다 나온 거예요. 죽었다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소리는 적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 동안 전한 것이 니누의 성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뭐다? 부활이다. 예수님도 이 사건을 끄집어왔지요. 이 악한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자꾸 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줄 표적, 그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나니라. 이것으로 승부수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신약에서 우리 한 사건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능력들을 경험해가면서 그 능력을 자신들에게 부어준 것을 가지고 사용도 하면서 정말 구름 위를 떠다닌 것 같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떨크덕 죽는 사건 앞에 낙심되고 좌절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저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좌절하고 어찌하여 이 길로 가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깨워줍니다. 뭐라고 성경은 그럽니까? 구약의 선지서를 들어서 시편을 들어서 예언서를 들어서 역사서를 들어서 구약에 기록된 글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죽임당해야 될 것을 풀어주니 마음이 뜨거워져.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져.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냥 그 낙심된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는 이 역사 뭐다? 부활이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유다,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들,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빈정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자랐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주님이시군요. 진짜 주님이시군요. 그 앞에 무릎 꿇어 형님이 아니라 주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야고보서가 너무 잘 알려주고 유다서가 너무 잘 알려주지 않습니까? 부활, 하나님의 최후 성부수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는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싹 잘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거기다가 생명을 걸고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위해서 서대받는 순교를 당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살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탁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남은 생을 다 드려버리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이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뭡니까? 부활의 전교입니다. 하나님의 성부수가 통한 겁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삼았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증언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증언을 하고 있는 바울 앞에 저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조롱하는, 비웃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아예 무시해버리는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관심은 있는데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들을 테니 다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디에요? 믿었더라. 몇 사람이 믿었다고 숫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 할 때 뭐 기부인들이 믿었더라, 헬라의 기부인들이 믿었더라 이름을 기록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름 두 사람을 여자 한 사람 이름 탁 기록하고 다비다라고 기록해죠. 또 여기에 또 한 사람 탁 기록해내죠. 남자 뭐라고 기록합니까? 디오시누스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그렇게 이름을 딱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편지를 받을 때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참 있다 기록했겠죠. 한참 있다 기록했는데 여기에 기록할 당시에 이미 그쪽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전성에 의하면 이 사람이 아덴 지역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 자꾸 이 전도하고 믿어가지고 아덴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의 초대 감독님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얘기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증언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이 던지신 최후 승부수에 내가 적붙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헬라의 아덴에 있는 사람들처럼 무시해버릴 것이냐 버려버릴 것이냐 내일로 미룰 것이냐 여러분과 나의 판단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맡기신 너 믿음대로 하라고 자유의지로 맡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여 적붙이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생명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 되고 심판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적붙임을 받아서 그분의 생명이 내게로 옮겨오고 내 생명이 그분에로 옮겨가는 이 생명의 교류가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그분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또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과 소망으로 범사를 헤아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멸시를 받아도 천대를 받아도 우리에 있는 것을 빼앗긴다 해도 위에서 주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승리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누우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던지신 최후의 승부수라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알려주신 이 증언을 우리로 아멘하여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